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전 밖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 생각과 육신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음을 저희는 날마다 느낍니다. 생각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따를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는요, 정말로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는 한 주였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한글날 그 전국 교직원연합회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세계 최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대신에 문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예를 몇 가지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던데, 두발 자유. 왜 발을 자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이제 반론을 해도 납득이 돼요. 그 한자어니까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죠? 아니면은 머리카락,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 자유화 이러면은 이제 괜찮은데, 한글 세대인데 한자 써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건 구태의연한 거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뭐가 있냐면 곰탕. 우리나라에서 곰이 그렇게 많이 잡히나요? 곰탕. 그 다음에 이부자리. 어느 별자리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흘. 그게 3일이 아니고 4일로 하는 애들이 많다. 그 다음에 중식은 제공합니다. 왜 한식하고 일식은 안 주나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가슴이 이제 답답한 이런 건데요. 한글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한글을 이루고 있는 80% 이상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한문을 알면은 국어 8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요. 근데 한글 쓰되 그래갖고 한자 교육을 안 시키거든요. 그건 생각의 사고의 깊이를 얕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문 깊숙이 못 들어가더라도 한자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휘력이 풍부해지고요. 그 다음에 문해력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했었는데 바로 아주 급상승시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이건 저도 느끼기를 우리는 아직 멀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변방에 있으니까. 일본까지는 노벨 문학상을 많이 탔지만은 우리나라까지 오려면은 좀 더 국력이 신장돼야 되고 이럴 거다 그랬는데 굉장히 빨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1의 한강의 기적이 경제력의 부흥이었다면은 지금 제2의 한강 기적은 이건 문화의 기적이거든요. 그 다음 제3 한강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뭐로? 복음으로.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관심이 어디로 쏠렸나요? 한강 작가에게 쏠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한강 작가나 나나 다른 게 없는데 한강도 주 출판사가 문학동네였고, 물론 다른 출판사도 있고, 나도 문학동네에서 책을 냈는데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달라요. 한강 작가는 번역가를 기가 막히게 만났어요. 그죠? 그 번역가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아무리 잘 써도 그걸 소개시켜줄, 우리나라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해외로 나갈 때는 누가 번역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잖아요. 우리나라 말 번역 못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뜨거운 목욕탕에 들었는데 시원하다,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요 도대체. 희끄무리하다, 그걸 어떻게 번역해요. 그죠? 그런 걸 그 사람들 문화에 맞게끔 번역을 한 번역가의 공이 80%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는 지금 한강 작가에게 관심을 쏟고 있지만은 사실은 번역가에게도 관심을 쏟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한강 작가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 사람들 관심은 누군가요? 병 나은 거린, 그리고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거린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아였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팔을 붙들었을까요? 그걸 이제 그 공동 번역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거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떨어지지 아니하니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치료하고 치유는 조금 달라요. 치료는 인위적으로 약을 먹던가 수술해서 병이 나은 거라면은, 치유는 마음까지, 상황 자체가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치유에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영적인 치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나은 게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을 봤습니다. 눈을 봤을 때 뭘 봤을까요? 믿음을 봤습니다. 계속 사도들이 병 고칠 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린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병이 나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치료된 게 아니고 치유된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자, 병만 치료됐다? 그럼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동네반에 이 병이 치료됐다고 떠들어야죠.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거리는 요한과 베드로 곁에 있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 행각 조금 해주실래요? 예, 성전이,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작은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 성전의 일부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걸 성전 밖을 둘러싸고 있는 담, 이것도 성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실 때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야말로 성전에 들어간 거, 두 번째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통해서 들어간 거. 보통 그걸 뜻하고요. 아주 드물게는
예루살렘 성 이 자체를 성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미문 그러는데 미문이 동쪽에 난 미문이다. 동쪽에 난 게 미문이다. 이게 미문. 8개의 문이 있었다. 미문이 있었다. 이 미문인데 또 성경을 보면은 미문이 여기도 미문으로 되어 있다. 여기 어딘가요? 여인의 뜰에 들어가는 문을 미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성전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면은 안에가 안뜰과 바깥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뜰은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바깥뜰은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다시 구분돼 가지고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담 가까이 있는 뜰, 가까이 있는 건축물. 여기는 이제 지붕만 있고 벽은 없고요. 그다음 기둥만 세워져 있는 방들. 여기서 뭐 했냐면은 가르침을 했고, 그 다음에 토론을 했고, 일종의 만남의 광장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침을 베풀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왜? 병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우상시하고 있나요? 병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대단해. 불치병을 고쳤어. 선천적인 병을 고쳤어. 그때 12절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지 말라.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다. 13절 보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왔는데 그건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온 일이다. 그게 쭉 나옵니다. 13절 보면은 이 능력을 행한 분이 누구다? 무죄한 종이다. 예수님이 무죄한 종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다. 없는 분이고 14절 보면은 이분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15절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다?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면서도 보면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게 행하였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 무지가 왜 왔을까요? 교만 때문에 영적 무지가 온 거죠. 그래서 교만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생명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가 누구다? 20절 보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 언젠가요?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만이 아니고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를 앞당겨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죽은 후에만 가는 게 아니고 현재에도 그때까지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했고요. 선지자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5절 보면은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예수님이 누구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 26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지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요, 아, 단계가 있구나. EH1A, EH1A라는 공식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EH가 뭐냐면은 H가 where, 어디, 어느 곳. 그 다음에 또 하나 H는 whom, 누구를, 누구와 함께. 그리고 A는 act, 행동. 이게 지금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공식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될 그런 공식이구나. 첫 번째 H,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이 중요하고요. 어디가 중요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 본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나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성전 안에 모이지 않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안타까운 게요. 예수님이 정말로 참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지성소에 계셔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건 수전제도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침, 이때 성전은 어디냐면은 성전 내에서 여인들의 뜰이에요. 이때 성전은 이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쳤다. 그리고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인들의 뜰을 거쳐서 유대인의 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도 여인들의 뜰에 있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은 남녀노소 모두가 있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뜰에서 가르치지 않고 여인들의 뜰에서 가르쳤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셨다. 그 이야기거든요. 유대인 남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다. 지성소에 계셔야 될, 성소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성소에 계시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 솔로몬 행각, 여기서 주로 거니시고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셨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솔로몬 행각 앞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죠? 많은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일까요? 첫 번째는 거린을 일으키는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그걸 목격은 못했는데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성전 내에서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순례 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무슨 일이지? 그냥 따라서 모인 사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모였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지금 이적이 일어나는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적을 맛보는 건 아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시궁창에 있더라도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시궁창에서 꺼내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습니다. 자, 모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액트. 반응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선포되는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구원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사람 중에는 내 반응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은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복음의 자리에 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반응해서 삶이 변화돼야지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EH1A가 모든 거에 통용이 되더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를 또 누가 했나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보면은 열병의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하는데 반응 이전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분을 따라서 반응을 해야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닌가, 지금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할 거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사탄의 합당을 반응을 하게 되겠죠. 창세기 22장 1절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창세기 가인 보면요, 가인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46장 2절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보면요, 여호와가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 오는 것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응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도행전 9장 10절 보면요,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 7장 8절 보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정작 행하는 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은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 몸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인 걸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선한 일만 지금 행하시고 있나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내가 행하는 건 어떤 행동이어야 돼요? 선한 행동이 내가 하는 일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지금 초대교회 때처럼 성령이 성전에 계시지 못하고 지금 성전 밖, 이방인의 뜰,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못하고 내 의지대로, 자유의지대로 행하는 악한 일만 하게 됩니다. 내 심령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성전 밖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지만은 내 안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령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바가 곧 성령이 원하시는 바. 그러면 내가 행하는 건 어떤 행동? 모든 것이 선한 행동. 자, 이 성전이란 걸요, 조금 생각해 보면요, 성전 내부가 사유로 말하면은 스카이 출신들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요? 성전 내부에서, 성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스카이 출신들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그런데 이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성전 내부가 아니고 성전 밖 이방인의 뜰 솔로몬 행각에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류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 성전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시궁창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은 나는 성전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복된 자이고, 그리고 능력을 받은 자이죠. 단 뭐가 되어야 된다? 반응을 해야 된다.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여러분 정말로 내 몸이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주님이 솔로몬 행각을 거닐게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요. 성전 내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